할렐루야. 오늘도 주를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참범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3절 찬양합시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4절로 찬양합시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자리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우리가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날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내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은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은 책 중에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은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김현주 송민경 선교사님,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통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크리스천 부모가 세워지도록. 둘째, 제62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정병으로 세워지도록. 셋째,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공경 문화가 회복되고 동안 청춘교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녁 우리를 말씀의 자리, 찬송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아공에서 사역하신 김현주 송민경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학교 및 어머니 학교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크리스천 부모가 하나둘씩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62개 중보기도학교 가운데 많은 훈련생들을 보내주시고 참여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정병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서 사회 공경 문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동안 청춘교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한가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축복의 비결이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과 축복의 유산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젊음을 헌신하신 국군 장병들과 군 복무를 담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훈련 기간이나 병행 생활 가운데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유로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새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거침없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풍요의 계절 10월입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의 결실을 맺는 이 좋은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3개월의 시간 속에서도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권지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 깨달아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넘치는 동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롬 찬양대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가을 저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적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위기일 것입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죠. 어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위기의 연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갖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위기를 위험한 기회다 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위기를 위대한 기회다 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어닥쳐오는 이 고난과 절망과 그리고 위기가 오히려 우리들의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위기를 축복의 마중물로 변화시키시는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영적 원리를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서 삶의 고난과 두려움과 위기를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했다고 합니다. 브라가 골짜기의 그 브라가의 원어는요, 바라크입니다. 바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축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송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브라가 골짜기는 축복의 골짜기이며 송축의 골짜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브라가 골짜기는요, 이름도 없는 그냥 한 골짜기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골짜기는 절망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러한 골짜기가 바라크, 축복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브라가 골짜기에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유다와 지리적으로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 그 연합 대군과의 전쟁이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이 그 전령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의 귀에 들어옵니다. 두려웠겠죠. 강한 나라가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두려운데, 이 나라는 한 나라 한 나라만 봐도 전력이 유다보다 강해요. 그 유다보다 강한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여호사밧에게 그 유다 땅에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위기 아닙니까? 절망 아닐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현실적으로 딱 다가오게 생각해 본다면,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럴 일 없겠지만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만 오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중국이 연합해서 대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절망할 것 같습니다. 두려울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웠어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도저히 손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이 바로 여호사밧이 마주한 상황이었고, 여호사밧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는요, 생명의 골짜기, 소망의 골짜기로 변화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들이운 위기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들도 바로 이와 같이 생명의 골짜기로, 송축의 골짜기로, 소망의 골짜기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였길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뜻은요, 여호사밧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재판관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인생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분만이 나의 재판관 되신다라고 그렇게 믿는 그대로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쓰거나 따르거나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재판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웠고요, 유다 전역을 다니게 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유다 땅 가운데 흥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그 땅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니 그 땅이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한 나라의 평화든, 한 가정의 평화든, 한 개인의 평화든, 그 평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삶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이가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관이 아니라, 그 누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그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친밀하게 맺어가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바로 평안이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어떤 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평가와 칭찬에 매여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모든 시선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재판관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그 말씀을 나의 기준 삼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재판관이 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했습니다. 참으로 완벽한 왕입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호사밧 왕에게도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맺게 된 거예요. 그 동맹관계,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건이 여호사밧 왕의 가장 큰 실수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요, 사돈인 아합 왕의 요청에 의해서 원치 않는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 참여한 전쟁에서 처참히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겨우 하나님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만 건져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의 선견자 예후가 왕을 맞이합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겨우 살아서 돌아오면 어떻게 맞아야겠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쉬십시오 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견자 예후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보자마자 쓴소리를 내뱉기 시작합니다. 19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장 2절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니, 어떻게 왕이 악한 자들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가죠.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20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러 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사밧 왕의 귀에 들려옵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이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힐 것인가? 그 두려움이 나를 집어 삼키도록 나를 그렇게 내어 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이 아닌 다른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자신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데 바로 그것은 여호와께 낫을 향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제 두려움에서 눈을 떼어내어서, 그 두려움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어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냥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떠한 행동이요?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혼자서만 기도하지 않고 공동체 가운데 금식하고 함께 기도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의 이런 대처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여호사밧의 이런 믿음의 행동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만약에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연합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아니, 군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전략적인 무기들을 꺼내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웃 나라에, 우리 동맹국에게, 미국에게, 일본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갑자기 대국민 방송에서, 백성 여러분,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먹던 음식을 다 내려놓고 금식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은 전혀 다르지만 그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사회 국리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전략과 전술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할 것을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유다 모든 성읍에서 백성들이 다 모여와서 합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을 살펴보니 6절입니다.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주장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주장합니다.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12절, 큰 대적 앞에서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도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절하게 기도합니다. 큰 대적 앞에서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합심해서요. 그리고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어떤 성인 남자들만, 어떤 가정을 대표하는 남성들만 기도한 게 아니라 아내들도 함께 기도합니다. 아내들만 기도한 게 아니라 자녀들도 기도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함께 금식하며 온 가정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두려움에서 눈을 떼어내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의 행동이요. 그리고 그 행동이 개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임합니다.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택하지 않고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 말씀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위기를 향하여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고난과 그 위기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 위기를 향하여서 싸우겠다, 이것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들려진다면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힘겨운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내 한계를 느끼고 이제 좀 포기하고 싶다 라고 느껴질 때 그래도 기도해야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일으키고 내 피곤한 무릎과 손을 일으키고 뼈마디에 힘을 더해주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 나가게 하는 힘을 더해주는 것. 여러분들 이런 기도의 응답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를 돕겠다 말씀하시는구나,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무엇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일 너희가 그들에게로 내려가 시스 골짜기 어귀에서 그 연합대군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너희들은 거기서 내려가서 만나는데 대열을 이루고 그냥 만나, 그냥 대열을 이루고 거기서 서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건 내 싸움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다면 보는 것,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너희들 바라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기 쉬울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야실에게 임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의 그 연합대군 앞에 나가는데 그냥 나가서 우리가 오와 열을 갖춰 서 있을게요. 이 쉬울까요? 어떤 작전을 짜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어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거기서 우와 열을 맞춰서 대열을 이루어서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희들을 공격할 텐데요, 저희들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게 없는데요, 저희들이 우리를 칼로 찌를 텐데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불안해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말도 안 합니다.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이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즉 찬송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위기 앞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의 그 응답을 받으니 그 말씀이 확신이 되어서 경배와 찬송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확신이 되어서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대군이 쳐들어왔다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이 이제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감사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하였다는데 무엇을 의논하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합대군이 올라오는 시스 골짜기 어귀로 갈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할 게 없어. 우린 그냥 가서 서 있으면 돼. 우리 할 게 없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지? 그래, 우리에게 승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자. 노래하는 자들아 모여라. 노래하는 자들을 모읍니다. 레위 자손들을 모아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찬송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연합대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지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안교회 샬롬 찬양대에 나와서 전쟁의 선봉에 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죽으라고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시스 곡의 골짜기 어귀를 향해 거룩한 예복을 입은 노래하는 자들이 찬송하며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연합대군은 창칼을 들고 마병과 병거를 끌고 달려오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송하며 그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2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무엇이 시작될 때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 이들이 바로 세일산 주민들이 마온 족속, 마온 주민들을 뜻합니다.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니까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요,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전리품을 취하는데 그 전리품의 양이 어찌나 많은지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리품까지 다 거두어 드린 그 일을 마친 뒤에, 그 뒤에 다시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27절, 29절을 보면 그들은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여호사밧의 나라는 다시 한번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 되신다라는 자신의 이름처럼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흥왕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평안했고요, 그 평안이 오래도록 지속되자 영적으로 나태해졌는지 결국 아합감과의 그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어찌 보면 계속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자신 앞에 닥쳐오는 절체절명의 이 고난과 위기를 축복의 마중물로 삼았습니다.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망과 저주, 두려움과 위기의 골짜기, 바로 그런 골짜기가 바라크, 축복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소망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타락의 길, 사망의 길로 가던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영이 회복되었고요,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강한 나라가 되었고요, 수많은 전리품들로 다시 한번 그 나라가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러한 글귀를 보았습니다. 그대가 겪는 어려움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그대를 위한 변장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짓누르는 고난과 절망의 위기가 오히려 우리들의 인생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축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로 변화될 수 있고, 사망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저주의 골짜기가 송축의 골짜기로, 축복의 골짜기로, 브라가 골짜기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떤 장소, 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적들이 내 앞에 있던 간에 상관없이 바로 그곳이 송축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브라가 골짜기는 없습니다. 그냥 절망의 골짜기이고 죽음의 골짜기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저주의 골짜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 생명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로 바뀝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저주와 사망의 골짜기를 생명과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저주와 사망의 골짜기는 축복과 생명의 골짜기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아픔과 절망의 골짜기들을 축복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위기가 변장된 축복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심에 따라 그 말씀 앞에 행함이 있는 순종으로 나아가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 개개인은 물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한 모든 부서, 재직, 또 모든 공동체 가운데 드리운 아픔과 상처와 절망의 골짜기들이 소망의 골짜기로, 승리의 골짜기로, 축복의 골짜기로, 브라가 골짜기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마다, 섬기는 공동체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직과 부서, 또 마을과 목장마다 브라가 골짜기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마중물이 됨을 기억하며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찬양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오래된 질병과 상처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원망, 불평, 한숨 한탄이 가득한 그러한 골짜기에서 고립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길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한탄을 기쁨과 치유와 환희와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그 브라가 골짜기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모든 절망과 아픔과 저주의 골짜기들을 소망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 축복과 송축의 불화가 골짜기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머리 숙인 동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